오늘부터는 민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여정의 시작 부분과 함께 그리고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시간들까지도 모두 다루는 책입니다. 여기 11장부터 한 20장까지는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여 머물고 있다가 6월절을 지내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출발한 지 불과 한 3일 만에 있었던 불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광야 생활은 그 자체로 혹독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원망함이 때때로 있었던 사실보다도 더 과장된 표현으로 원망을 하거나 또 이미 주신 은혜가 적지 않은데 그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나중에 다베라라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악한 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내용을 기록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일지 짐작을 할 때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던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이렇게 즉시 분노하실 만큼 그 원망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진영을 사르니까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불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불이 꺼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불에 탔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이어져서 출애굽 백성들이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잡족들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잡족, 그렇게 이제 느낌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었다는 얘기는 풀어서 말한다면은 왜 뒤에 나오듯이 만나밖에 없느냐, 왜 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급속도로 파급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전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도록, 나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잡족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도 이제 다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그릇된 말인 것은 값없이라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혹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 종살이의 대가로 그런 것들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종살이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 초반부에 나오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말에도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도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로서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와 같습니다. 노예로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의 자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평은 과장된 원망입니다. 과장된 불평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입니다. 6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은 만나만 먹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를 주신 그 은혜까지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이미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쉽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찬송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에게 풍파가 임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 이 찬양처럼 이미 받은 복이 우리가 헤아릴 때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신의 장막 문에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진영 곳곳을 모세가 다닐 때 모두가 다 울고 있는 이 장면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도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모세는 이 괴로움 중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도 거기에 전염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와 지도자로서 모세는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보니까 끝에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했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세벨 왕비가 위협을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서 도망한 가운데 나를 죽여주소서. 엘리야 선지자도 비슷한 그런 심경이 되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모세,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괴로움에 어떻게 더 이상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낙심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맡는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맡은 책임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베고 낳았나이까? 어찌 저로 아비 노릇하게 하사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이 백성의 아비도 아닌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짐이 부과된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안으로서 이 모든 백성이 먹일 고기를 어찌 얻으리이까?
책임이 심히 무겁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실진데 차라리 나를 죽게 하소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저 그는 있는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괴롭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죽고 싶다고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세처럼 그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면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당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부활절기를 이어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세와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일화 중에 나온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당했을 때 불신앙에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인내와 기도로서, 부활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이 곤경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